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더운데요. 오늘은 성경 말씀은 참 시원한 성경 말씀이죠. 예,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위, 호숫가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좀 시원하게 다가오지 않지만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게 되면요,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주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 하지만 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다음 목적지로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파도가 일어난 것이죠. 제자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시고 베드로가 물 위를 잠깐 걸었지만 다시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그가 걸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게 되자 그는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후로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 그러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인지하며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기 바로 전에는 있었던 사건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던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제자들에게 빨리 그곳을 떠나자고 재촉하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자리를 급히 빠져나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빈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라 5천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천 명을 먹고도 남을 만한 음식을 만드셔서 그들의 줄임배를 채우셨습니다. 이제 배가 부르는 사람들은요, 이제 배가 고팠을 때는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요, 배가 부르게 되자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음식을 준 사람,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찾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요, 찬양하며,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요,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모시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또한 왕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관심을 뒤로 한 채 제자들과 말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오십니다. 칭찬받는 자리를 빠져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나 대화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다음 목적지로 보내고 예수님 자신은요,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얼핏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 이럴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잘 나갈 때, 최고의 정점을 찍고 달려갈 때,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성취를 이루었을 때는요, 짜릿한 희열감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목적에 도달했을 때 나에게 분명한 짜릿한 희열감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육하고 그들을 기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목표보다 그 이상의 목표를 이뤘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 스쳐가게 됩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한 래퍼, 가수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수가요, 이렇게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대에서 최고의 공연을 하고 있으면 나는 마치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은 큰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착각에 빠집니다. 공연은 분명히 끝났는데 지금도 공연인 줄 알고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떠게 되고 공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 이 환호성과 나를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라졌을 때 정말 깊은 허무감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큰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상을 이뤘을 때요, 큰 기쁨과 희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엔 분명히 허무함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도요, 참 보람 있는 일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는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성취감 뒤에는 허무감과 고독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허무감과 고독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에 걸어가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섬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음식을 해서 먹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을 때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밥 먹는 거 보면은 내가 밥하는 보람이 있다. 이래요. 맛있게 잘 먹으니까. 그런데 우리 애들도 그래요. 밥을 요즘에 잘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빠로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유튜브도 보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맛있게 음식을 딱 줬어요. 저녁을 줬을 때 이 아이들이요, 맛있게 막 먹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보람되죠. 제자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였을 때. 그리고 그러한 상황 뒤에 펼쳐질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아셨다는 거죠. 기쁨이 있지만 그 뒤에는 고독과 허무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그 순간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을 떠나보내셨습니다. 세상의 환호와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과의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보게 되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요, 지친 몸을 이끌고 로뎀나무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엄청난 탈진과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 안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는 것은 엘리야가 원해서 갈 데가 없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그 장소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이죠. 엄청나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모든 것을 이루었고 자기가 정말 원하고 바랬던 것을 완벽하게 그 이상으로 이뤘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요,
기쁨보다는 허무함이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달리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듯이 인간이 어떠한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 서게 되면은 기쁨이 있지만 그 뒤에는 고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빨리 떠나도록 한 이유에도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고독함에 빠지기 전에, 그들이 허무함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루었습니다. 행했습니다.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의 영광,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면 사람은 고독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가장 박수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 시간에 사람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제 아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찾으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가 잦아드는 그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한 명씩 떠나갈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 고독과 슬픔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에게 오너라. 바라옵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외로울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위급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행복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그 순간,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며 끝까지 소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아 암심하라.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풍랑이 오더라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장면이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제 아들은요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배가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시간은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잔했던 호수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물결을 만들어 호수 한가운데를 향하고 있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삼키려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서는요, 이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업에 종사했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호수라는 것은요, 아주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 타 있는 제자들은요, 누가 똑똑해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나갔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물결이 치고 파도가 치고 비가 오는 그 순간에 모두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가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노하우와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완전히 산산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 그러한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원망해야 되는데 원망할 여유조차 없는 이런 상황,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호수 한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는요,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냐면은 26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들이 어떤 환상을 보게 됐어요. 환상인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풍랑은 제자들의 믿음까지도 삼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표현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표현. 언제 쓰죠? 화가 날 때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언제 쓰죠? 배가 고플 때 아무것도 안 보인다. 전 개인적으로 배가 고플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말이요,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주변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나의 어려운 상황, 화가 나는 감정,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상,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들의 상황과 현재만 바라봤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귀신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한일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고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듯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먼저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Take it, it is I, do not be afraid.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Take heart. 상황을 보면 무너지지 말고 나를 보고 담대해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안심하다라고 이 표현된 이 단어를요, 사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레오는요, 용기를 가지다, 담대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된 이 안심하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요, 마음을 놓고 편하게 있음, 걱정을 덜고 마음을 편히 가짐, 이런 의미죠. 그런데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식이 연락이 안 돼요. 한 시간, 2시간 전 나갔는데 자녀에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당신의 자녀는요,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안심하십시오라는 건,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거죠? 안도하는 거죠. 아, 이제 됐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어 성경을 보니 사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그거와 좀 달라요. 가만히 평안을 누리고 짐을 더는 순간이 아니라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이 제자들을 덮으려고 할 때 담대하게 파도를 뚫고 나가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안심해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지금 파도가 치며 너희들이 죽을 위기고 너무너무 무섭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이 파도를 뚫고 나갈 거야.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안심하는 것, 가만히 있는 것,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원했던 그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요, 담대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그냥 안주하는 안심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이 그들을 공격하며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break through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이 풍랑과 이 어려움과 너와 함께 하겠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다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 가운데 안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상황이 변했으면 좋겠다. 혹시 상황이 변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바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즉 주님께 시선 고정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른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물으시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바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평가하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다혈질에다가, 그리고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주님이 얘기하면 막 딴소리도 하고 막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IQ가 낮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응이 빠르다라는 것은요, 항상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렇잖아요. 어떠한 것을 계속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버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요. 그리고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서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을 때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것. 모르겠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성경 속에 베드로를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한번 미화를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베드로의 순발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순발력 있게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그런 베드로는요, 인류 처음으로 무리를 거둔 사람이 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놓게 되었을 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두려워하였을 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절박한 이 순간에 베드로는요, 주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물에 빠진 이 베드로는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로부터 고정되어 있던 그 시선이 자신의 환경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그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함께 한다라는 것,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시선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요,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무서운 환경을 바라봤을 때, 바람을 바라봤을 때 그는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고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더 즐거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를요 책망하지만은 않으십니다. 그를 버려두지만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그의 손을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심은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시선이 현실과 주님 사이에서 나눠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파도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현실의 두려움을 더 크게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시선을 갖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참 위험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시선을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뜻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보면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요, 다른 것들을 무시무시하게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어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매력적이고, 때로는 선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흑행가단 이렇습니다. 사단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계속 방향을 돌리게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나에게 보여주는 대로, 좋은 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정점 최고에까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죠. 언젠가는 그를요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두 가지 시선을 갖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세상의 시선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이죠.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주위의 환경에 크고 작은 문제로 두 가지 시선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서 때로는 고개를 돌리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데 주위의 환경, 이 바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의 회복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요,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손 내밀어 주셨고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숙한 믿음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흔들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다른 곳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잠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어둠의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손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심과 평안이 아니라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베드로를 건져내어 주신 후에 주님께서는요, 바람을 보고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 배에 탄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배 위에 서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그날 밤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파도가 잔잔해졌을 그 순간, 그 순간이요, 너무나도 눈물나게 평안했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참 창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들의 눈에, 제자들의 눈엔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영광을 차지하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을 벗어나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담대함을 갖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하며 다른 데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